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산상수훈으로 넘어와서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벌써 네 번째, 팔복 네 번째 복인데요. 저희가 좀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3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먼 아프리카 땅까지 참 보이지 않는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까지 또 올마 학교와 그리고 살렘 교회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손길이 거기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저희의 교만함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것은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의 복음만이 온전히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비록 먼 곳에 있으나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때에 저희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로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며 주 안에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팔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에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제까지 앞에서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에서 하시는 이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른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심령이 파산한 자, 그죠? 심령이 파산하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전 너무 슬퍼요. 저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낮은 자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여서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부족한 것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귀한 것을 내 안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 번째 복은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없는지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야 하는지를 저희들한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뭘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의를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드디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의로구나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신데, 여기서 줄였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배고프다는 뜻이고요. 목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제 갈증이 난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배고프다는 그냥 한 끼 굶었을 때 배고프다,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끼 먹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배고프다, 뭐 이 정도죠. 그리고 나서 배가 고프면 사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만들어 먹으면 되죠. 저희들한테 배고픔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생명의 유지에 영향을 주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실제로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죽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의의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걸 문법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배고프다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단어가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계속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깐 배고파요. 지금 당장 밥 안 주시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날들은 괜찮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죽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요? 채워주지 않으시면. 무엇을요? 의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서 배부를 것이다 라는 얘기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앞에 배고프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이들은 복이 있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리실 가능성이 높겠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차분하게 이 말씀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고 공감이 좀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데요. 우리가 팔복을 지금까지 살펴왔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요. 누구한테 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로 오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느냐? 그러면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만족해 할 것이다. 결국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알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여기서 나오는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린 적이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까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죠?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되어야만 사실상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그런 상황에 봉착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나는 그렇게까지 배고픈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절박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사실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 사실 우리 대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중에는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매달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서 죽을 것 같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딴 게 없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습니까? 그렇죠? 저희 대부분 의로움을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아요. 저희가 그렇게 막 죽을 것처럼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이유는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그렇죠?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는 거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매달린 적은 솔직히 우리 중에 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저희들은 결국 그냥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험으로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진지하게 보시면 이거 되게 생소한 말씀인 겁니다. 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콕 집어서 의에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른 너희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실제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도 의로움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의인은 누가 의인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의롭다, 누군가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보통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의미는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게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렇죠? 모든 것이 의로운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의미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굳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 그 말씀 보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기대도 안 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의로우리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란 말을 쓰기는 쓰거든요. 보통 언제 쓸까요? 저희가 의인이란 말을 쓰긴 쓰잖아요. 보통 언제 쓰죠? 제가 찾아본 건 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막 지하철이 가는데 그 지하철 그 선로에 노인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노인을 전혀 모르는 청년이 지나가다가 뛰어들어서 그 노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신문에 나죠. 이 시대에 의인이다 이렇게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 보통 어떤 때 이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엄청 많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착한 것도 안 돼요. 자기가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희생하지 않을 것을 있는 대로 갖다 퍼부어서 희생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시대의 의라는 것은 완벽한 의미의 의의 의미는 이미 퇴색돼 버렸습니다. 의는 그냥 착하다는 뜻이 돼 버렸죠. 왜냐면 우리 알거든요. 그렇게 위대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는 신경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전체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특별하게 큰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주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저희가 의롭다, 무언가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무죄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게요, 물론 공정하게 판결을 하려고 판사는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판결을 받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히 뭐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더 그 정도가 심할 텐데 결국 양측에서 누굴 데리고 옵니까? 변호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최대한 사실에 입각하긴 해야겠지만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만 가지고는 설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뛰어나고 유능한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뛰어나고 유능할수록 이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어도 형량을 낮추거나 심지어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논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의로움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실제 본인이 불의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최고의 변호사를 샀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죄로 만들어줬어요. 밖에 나갑니다. 막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개를 숙일까요? 우리가 보는 시대는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개 딱 들고 저 이제 무죄 판결입니다. 났습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힘 있는 자의 것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힘 있는 자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라고 얘기해주면 된 거예요. 판결이 그렇게 나면 된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의로운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로 내가 나쁜 짓을 했냐 안 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절대적인 의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혹시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라는 단어도 존재하고 말도 있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온전한 의미의 의로움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뭐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고,
그냥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최대한 나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조금 내가 마음을 더 써서 우리 세상이 그래도 법치 국가가 되어서, 그렇죠? 법으로 잘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서 양심적인 변호사와 탁월한 판사의 판결 아래 그래도 대부분의 것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면 뭐 그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지, 절대적인 의미의 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사실 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는 진짜 이상한 말씀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없거든요. 저희는 그런 게 있기나 한가요, 하나님? 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반대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의로움이, 온전한 의로움 같은 건 없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기대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사실은 정말 의로움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갈망함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돈을 가지고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죄가 누가 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럼 저희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개하죠. 화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장 같으니 어떻게 저런 자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불의한 세상 같으니,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해가 서쪽에서 떠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거꾸로 돌아가서 이렇게 돈 많은 자에게 의의가 속해 있고 진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손을 들어주지 않는 병폐가 가득한 세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렇죠? 또는 우리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와, 이건 불공평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우리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나는 내가 이런 부모님에게서 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옆에서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잘 큰 애도 있는데, 그렇죠? 왜 나는 부유하지 못해? 왜 나는 되는 것마다 안 돼? 갑자기 내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관련된 법안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느닷없이 엄청난 손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억울합니다. 그 왜 억울할까요? 왜 분노하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공의로운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뭔가 정상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돼, 의롭게 일이 이루어져야 돼, 모두에게 합당하게 공평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돼 라는 전제가 만약에 없어요. 그 마음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안 나죠. 화가 난다면 뭐에만 화가 나는 겁니까? 내가 손해봤다는 거에만 화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내가 힘을 길러서 이겨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불공평해요, 불의해요, 세상이 이런 것은 옳지 못해요.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그리고 무죄한 자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분개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기본적으로 의로움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억울함이 없는 분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로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난 다 만족하는데, 내 인생은 모든 것들에서 선하게 지금까지 왔고 잘 안 된 것들은 100% 내 책임밖에 없어. 이런 분들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누구든지 불의한 세상 안에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며 부당한 일을 겪으며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사실상 항상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선하게 창조하셨고 세상을 의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의로움을 간절히 바라고 의롭게 모든 것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간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도대체 그 누가? 그렇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완벽하게 의로운 상황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완벽하게 의로운 정부, 완벽하게 의로운 법, 완벽하게 의로운 사회,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심지어 교회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의로운 교회,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괴로운 거죠. 그 괴로운 것 자체가 우리의 기본값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의로운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괴롭지도 않을 텐데, 소망은 소망대로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데? 근데 여기까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사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의롭게 모든 세상이 통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정말로 그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나한테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말랐느냐? 딴 데 가지 말고 나에게 오거라. 그 의로움, 완전한 의의 통치로 모든 것들이 의롭게 되는 그 나라를 꿈꾸느냐? 나에게 오거라. 거기서만이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혹시 모르느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지 않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관심도 없어요, 의에. 저는 그냥 제가 잘 되는 거에만 관심 있어요 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네가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과 그 분노가 사실은 너의 영혼이 참으로 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 그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로 오거라. 거기에서 나에게서만 온전히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초청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세상에서 얻는 만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되게 억울했어요. 법이 나의 반대편에 있고 아니면 상황이 나의 반대편에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막 그냥 덤탱이 써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괴롭고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가 왜 인생을 이따구로 살아야 돼?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좋은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법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못 바꿔주죠.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 이 친구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못 풀어줍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다 갚아줄 수 있을까요? 못 해주죠. 그러니까 간혹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해결을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뭐만 해줄 수 있냐면 사실상 감정적 서포트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 네 편이야. 나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너 괴로울 때 곁에 있어 줄게.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뿌리 자체가 어디에 있으니까요? 온 세상이 불의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불의한 세상에 살고 나도 불의한 세상에 사는데 같이 눈물 흘리고 힘내보자, 우리 주저앉지 말자 이러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그런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여 너희가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만족을 얻으려면 정신적으로 위로해주면 이 사람이 만족을 얻나요? 아니잖아요. 먹을 것을 줘야 만족함을 얻겠죠. 그러면 의에 배고픈 사람한테는 무엇이 주어져야겠습니까? 의가 주어져야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로움으로 실제로 이 세상을 완전히 만들 것이고 뒤집어 엎을 것이다. 당신의 의로운 통치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지금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억울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로 잡을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토닥토닥 해주고 많이 힘들었지, 아유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근원적인 너의 억울함을 탄원하고 풀어줄 것이다. 너의 눈에 맺힌 그 눈물을 궁극적으로 닦아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족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억울함과 어려움들이, 다시 말해서 이건 너무 부당해요, 불의해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라고 하시는 일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과연 의롭게 다스리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한 겁니까? 꼭 내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는 꼭 하나님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내 상황의 불의함과 세상의 불의함을 짚어내며 분노할 때마다 사실은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의로우시다면서요. 도대체 내 옆에는 의로운 일이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의해요? 왜 나는 억울해야만 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이 진지하게 우리의 영혼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 안 좋은 사람만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의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이 땅 가운데에서 불만과 분노와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만과 억울함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와야 하냐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온전히 진짜로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만족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족해 하신다라는 게 그냥 다독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만족해 하신다면서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써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운 세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도 의롭지 않잖아요. 하나님, 의로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는 의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노라. 그리고 실제로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의 시작을 끊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진짜로 의로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 시작을 이미 시작하였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나의 통치는 너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은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고 너희는 내 앞에서 의인이 되어노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시려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당신의 의로운 통치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의로운 통치는 그냥 나만 향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불의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이루셨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화평함을 이루셨습니까? 온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나 혼자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나 혼자 의로우면 뭐합니까? 온 세상이 불의하면. 그렇죠? 나는 맨날 억울한데요. 나는 여전히 괴로운데요. 결국은 통으로 바뀌지 않으면 의로움 따위는 없습니다. 통으로 바뀌지 않으면, 온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으면 의로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시작점을 끊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믿는 우리들은요, 이제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의에 눈치 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직분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고 이미 깨끗하게 하셨기에 그 길을 따라서 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또는 내가 하는 일들과 하는 일의 어떤 성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기보다, 내가 돈을 통하여 힘을 사기를 원하고 권력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를 의인으로 만들었기에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는 항상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세상이 옳다 말하는 그것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 억울함을 이전만큼 그렇게 괴롭게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억울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억울한 상황은 억울하죠. 그리고 화가 날 겁니다. 짜증도 나고요. 너무 답답하고 분개하게 될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 깊숙하게 내려앉아서 인생 전체에 쓴뿌리가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억울함이 내 인생을 덧칠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상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그 억울한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당신의 품 안에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거죠. 그래, 억울해. 너무 열받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는 것은, 이것이 나의 인생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체념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당신의 의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냥 의롭다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의로워져야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들 이제 저한테 설교 많이 들으셔서 기억하시겠지만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냥 즐겁게 살아가게 하십니다가 아니라 의에 굶주린 우리들을 만족해 하십니다. 어떻게 만족해 하시냐면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심으로써,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심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삶 가운데에 저희도 모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뭐냐면 어쩔 수 없었어요. 병에 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었어요. 병. 뭐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누구든지 있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남 탓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저는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원이 이것보다 많았다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품이 이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병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아니었다면, 저의 가족이 이런 가족이 아니었다면, 저희 직장이 이런 직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라고 우리 모두는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모두들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남 탓을 할 때마다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환경 탓을 하고 있을 때마다 사실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머리끝까지 찬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수준이 낮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환경을 향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 분개하고 억울해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손가락질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풀스탑, 거기다가 마침표를 딱 찍는 겁니다.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두셨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저보고.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하면 할수록 불의한 자는 누가 됩니까? 나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한테 계속 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이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난 잘못한 게 없죠. 그죠? 나는 그냥 빈 노트였을 뿐이에요. 환경이 나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나는 그냥 하얀 판이었어요. 나는 순수했어요. 나는 착했어요. 난 별 문제 없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당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며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처해 있는 불의한 상황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처해 있는 그 불의한 상황을 난 기뻐하지 않아. 왜냐하면 온 땅이 불의한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거든. 온 땅이 불의한데 네가 그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 그 불의한 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거 난 전혀 기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너를 끄집어내려고 의로운 통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더 이상 불의함에 짓눌려서 인생 망가뜨리지 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불의의 한복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로움을 작업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근데 누가 지금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고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그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순간 뭐가 됩니까? 내 책임이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께서 먼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야, 네가 일하면 내가 상황 봐서 일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전에 여러분과는 다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불의한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탓을 돌리는 것에서 쾌락을 누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마시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의로움 안에 작업하기 원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나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고 그 의의 자리를 향하여서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지 않고 큰 위로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이 완전한 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 안에서 계속 의로움을 만들어가는 과정, 여전히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렇죠? 여전히 억울한 일은 죽기 직전까지 있을 겁니다. 나의 분노는 죽기 직전까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완성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져 죄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나도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환경도 다 의로워져서 누구든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의롭게 대하고 불의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세상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함이 오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붙들었을 때에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결국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굶주려 하였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굶주림이 있어야만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굶주림을 느끼는 것 자체가 괴로워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디게 만듭니다. 인생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이 모양이야. 그냥 이러고 살다 끝나는 거야. 스스로를 무디게 만드는 거죠. 안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회복이 있어. 위로가 있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족함이 있어. 그냥 단순하게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줄 거야. 그러니 내 안에서 나에게로 와서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의를 마음껏 구하거라. 너의 배고픔을 부르짖거라. 너의 목마름을 외치거라. 네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